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은혜 많이 받읍시다. 우리가 더 많이 은혜를 받아야 할 이유가 사흘 한 달 동안은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계속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은 모세의 은혜입니다. 모세의 은혜.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 많은 은혜를 받았을까 하는 것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모세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모세에게 은혜를 줬던 하나님은 오늘날 여러분들에게도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심령에 새겼을 때 하나님께서 풍성한 믿음의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이 말씀 사건 전에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줍니다. 그 말씀을 받기 위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영적인 지도자 모세가 잠깐 없는 시간에 그걸 참지 못하고 바로 이 백성들이 이 출애굽하면서 가지고 왔던 금, 은, 폐물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요. 우상, 송아지 우상을 만듭니다. 금으로. 그러면서 이 우상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 즉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신이라고 하면서 섬기며 춤을 춥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 이 모습을 보았을 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팠을까요? 아니 430년 동안 애굽 나라에 있을 때 지켜주셨고 출애굽하면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바다가 갈라지게 했고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하게 했고 그리고 아말렉 전쟁에서 승리하게 했고 더 나가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했고 수많은 여러 가지 기사와 이적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그러니 이제 내가 민족의 지도자 모세를 세워서 갈 때 철저하게 저 지도자는 내가 세웠으니 그 입에서 나오는 말도 내가 그에게 한 말이다. 그러니 순종하며 가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는데 그들이 그걸 읽고 이 사람은 금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는 신입니다 하고 섬겨요. 하나님 얼마나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진노하셨다고 합니다. 진노해서 서로 간에 막 치고받고 해서 3,000명을 죽여버려요. 3,000명을 죽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주셔요. 하나님께서 여기를 떠나라 그러면서 내가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그 땅을 내가 줄 것이다. 그게 바로 적과 꿀혈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을 갈 때 내가 사자를 너보다 먼저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을 쫓아낼 것이다. 이제 바로 이 가나안 정복 사업할 때 여호수아가 합니다. 할 때 어마어마한 거기에 7족속 강한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전쟁 무기 하나 가지지 않고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합니다. 여호수아 시대 때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보다 사자를 앞서 보냈고 가나안 사람을 내가 쫓아낼 테니까 믿음만 가지고 가라는 겁니다. 무기나 수단 방법 생각하지 말고 믿음만 가지고 가. 그래서 그들은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전쟁에 승리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도 동일합니다. 주일마다 하나님께서 예배할 때나 기도할 때나 찬양할 때나 주시는 그 생명이 있는 이 말씀이 여러분은 들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갈 때 여기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냐면은 하나님께서는 동행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지금 어마어마한 일들을 행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유를 말씀합니다. 3절 보겠습니다. 중간절입니다. 그러면은 자, 믿음의 사람 우리도 동일해요.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러면은 동행하지 않아요.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어떤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 교만의 정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내가 가장 높아짐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있습니다. 마음은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결정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은 맞고
나와 의지가 맞지 않으면 그건 틀린 거예요. 다름이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없죠.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고,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왜 수많은 교만하지 맙시다, 겸손합시다, 겸손합시다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야고보서 4장 6절 중반절 봅니다. 너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여기서 물리치다는 단어예요. 물리치다는 단어는 대적하다 뜻이에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서로 간에 좋지 못한 관계가 있으면 어려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대적한다면 인생 끝이에요. 은혜 없습니다. 소망 없습니다. 교만하면 내가 물리치리라, 너를 대적할 것이다. 그런데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성경에서는 교만한 자를 낮춰버린다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겸손해야 됩니다. 실례로 보면은 이스라엘 왕정 시대 때 제1대 왕이 사울 왕입니다. 사울은 많은 사람들 중에 아마 얼짱몸짱으로 뛰어난 사람이 사울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 은혜를 주었을 때는 놀라운 능력을 행했으나 그가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이 떠납니다. 떠나고 나니까 악신, 귀신이 들어와요. 하나님이 버렸습니다. 그리고 저 베들레헴에 있는 양치기 이새의 아들 다윗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웁니다. 보세요,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이스라엘 왕 우시아 왕이 있습니다. 한나라 왕이었어요. 이때는 시대가 상당히 좋은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우시아 왕이 하나님의 제단에 제물을 드리러 가요. 구약에서는 정확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제단에서 제물을 드립니다. 왕은 정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시아가 왕이, 내가 왕인데 하나님의 제단에서 제물 드리는 것 좀 어째?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말렸지만은 아니요, 내가 왕인데. 결국에 이 하나님의 제단에 제물을 드리다가 어때요? 이 나병이 걸려서, 나병 걸리면 왕 못합니다. 어떤 직분도 가질 수 없습니다. 죽이지 아니하고 별궁에서 그는 그 순간에 왕의 자리를 물러나고 별궁에서 죽습니다. 한나라의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면, 교만하면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는 겸손한가요, 교만한가요? 항상 열린 마음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또한 동행하자는 이유가,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와 같이 할 때 교만한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그대로 있겠습니까? 말씀 순종하지 아니한 사람들 3,000명을 죽게 했는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장정 60만 명, 이내 300만 명입니다. 이들이 하나님 불순종한 모습을 보았을 때 하나님 그대로 놔두겠느냐? 내가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 아니라 그러니 함께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은 귀한 이 엄포 선포 말씀을 들었을 때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을까? 4절 상반절 봅니다.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준엄하게 들었다는 겁니다. 준엄하게. 원어 해석은 나쁜, 괴로운, 그렇습니다만 표준 번역에는 참담한, 공동 번역에는 가슴 아픈, 즉 백성들이 바로 이 엄청난 말씀을 듣고 너무나 가슴 아팠다, 그 말입니다. 가슴 아팠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라. 그리하면은 믿는 자들에게 역사가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역사라는 것은 응답, 열매, 역사는 살아 움직임을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지금. 그런데 왜 말씀대로 우리의 삶의 열매들이 맺어지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목사의 말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성령에 감동된 사람에 기록된 좌우날성보다 예리한 말씀으로 들었을 때 여기에서 역사, 열매가 있습니다, 응답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역사, 능력이 나타납니다. 어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준엄한 말씀을 듣는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을까? 4절 하반절입니다. 슬퍼하며, 이 말씀 쓴 것, 슬퍼하다가 말은 통곡하고 회개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믿음의 자녀들, 우리는 매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사가 성경 말씀입니다. 많이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직접적으로 영과 지혜로 드리는 이 예배 시간에 수없이 하나님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이랬을 때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할 때는 철저하게 열린 마음으로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이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내 마음속에 불의한 것들이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것들이나 죄된 것들이나 시기나 질투나 수많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것들이 내 마음에 가득 차 있을 때 우리 아무리 힘쓰고 애써봤자 그 모든 제약은 내 생각을 바로 아프게 만들지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보혈로 예수 이름으로 자백하고 회개할 때 모든 죄가 정결하게 씻어진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시간은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마음 하나님께 온전히 그야말로 목욕탕에 가서 목욕하듯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몸을 깨끗하게 씻으세요. 하나님 예배 이 시간에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심령 머리에서 발끝까지 모든 것들을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여러분의 마음속에 충만한 성령 역사가 임하여 능력 있는 믿음 생활을 해나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셔야 돼요. 여기서 주의 백성들이 슬퍼하며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더라. 여기 단장이라는 것은 이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출애굽하면서 금은 폐물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어요. 이거 버리라는 겁니다. 회개하는 자세는 철저하게 우리가 오직 예수 이름으로 예수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고 이런 마음에서 하나님 의로운 믿음의 자녀로서 경배 찬양할 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5절 중반절입니다. 너희 장신구를 떼내라. 장신구. 출애굽할 때 금, 은, 폐물 많이 있었을 겁니다. 액세서리 수준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 인도함을보다도 이것이 우상이라서 너희 장신구를 떼내라. 그리하면은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는 누구예요? 마음에 회개한 영, 마음에 정결한 영, 아니면은 온전히 하나님 말씀과 믿음 안에 말씀 받게 준비한 그런 그릇, 그런 심령에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예배 왔는데도 마음이 답답하는데 하나님 수많은 여러 가지 영적으로 아니면 육신적으로 아니면 모든 여러 가지 인간관계 너무나 힘든데 이런 문제 좀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는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스펀지에서 물을 뿌려드리듯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아멘나멘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내 마음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은혜 받기 참 어려워요. 모든 결정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명령에 장신구를 떼내라 했는데 떼내라 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대한 믿음의 자세입니다. 6절 볼게요. 6절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할렐루야. 아멘이지 않습니까? 떼내라 하니까 떼냈습니다. 우상을 버리라 하니까 버립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바로 움직이십니다. 마음의 인침, 성령의 역사 내 마음에 새겨져요. 아 이것이로구나. 아버지 하나님 깨달았습니다. 응답받았습니다.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기로 원합니다. 이랬을 때 그 말씀을 꼭 붙잡으셔야 돼요.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은혜는 받았는데 내일, 일주일, 다음 미룹니다. 미룰 때 미루지 말라겠습니다. 내일 일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한날 일은 그대로 족하니라. 그런데 미루지 말라는 이유가 에베소 4장 27절 말씀 보면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틈. 내가 하루 이틀 사흘 미루는 동안에 그 내 마음속에 틈에 사단 마귀가 와서 집을 짓고 자정을 해버려요. 거처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받았던 내 은혜가 하나님과 온전한 영적인 교제를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뭔가 모르게 중간에 장애물이 있어 본다 그 말입니다. 사단들이 의심, 두마음 이걸 줍니다. 그래서 처음에 맺었던 마음들을 실천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었을 때 이 사단 마귀라는 놈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의심하도록 하지 못하도록 미루는 이런 걸 주지 않도록 틈을 주면 안 됩니다. 틈을 주면 안 됩니다. 이사야서 59장 말씀 보면은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기도할 때 이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에 연락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이사야 59장 1, 2절 말씀인데 내가 바로 이 입이 내가 연약 하나님이 그럽니다. 내가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요 내가 귀가 어두워서 너희 부르짖음을 듣지 못함도 아니다. 왜 구원해 주지 못하고 너희 기도에 응답하지 않느냐 하면 너와 나 사이에 제약의 담이라고 그럽니다. 제약의 담. 이것이 있어서 믿음의 자녀들이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애통하며 부르짖는 그 여러분의 음성이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막아버린 겁니다. 죄라는 것이 장애물로 막아버린 거예요. 지금 방음막으로 막아버린 겁니다. 이것을 회개라는 수단을 통하여서 좌우의 날선금은 예리한 말씀을 통하여서 완전히 절단시켜버려야 됩니다. 뚫어야 됩니다. 이랬을 때 우리가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 내 마음에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야말로 내 심령 가운데 막혔던 것이 뚫어지는 역사. 그래 우리 신앙이 우리 모든 삶이 여러분의 영육 간의 강건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했을 때 충만한 주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모세가 하나님께 요구한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말씀을 다 주셨습니다. 이럴 때 모세가 하나님께 어떤 말씀을 하냐면 그래요 하나님 이제 내가 가라가니까 저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시내산에 있다가 출애굽하겠습니다. 이제 가겠습니다. 이 많은 민족을 거느리고 가겠습니다. 그런데 혼자는 어렵잖아요. 돕는 동역자를 도와달라고 보내달라고 그럽니다. 자, 12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가 40년 광야 시작하라 그 말입니다. 바로 그럴 때 올라가라 하면서도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어떻게 누구를 어떤 사람이 도와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우리도 동일합니다. 내가 어떤 계획을 세웠을 때 그 계획을 이루어 가는데 우리는 사람 한 사람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선한 일을 행할 때 각자 은사와 직분과 사명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주십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와 갈렙도 있었습니다. 아론과 훌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것뿐만 아닙니다. 신약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일을 많이 했던 바울 사도도 가는 곳마다 브리스가 아글라가 있었습니다. 베베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곳 가서 다 있었습니다. 회장단 야손도 있었고 더 나가서 저 이 빌립보에는 누디아란 바로 자주색 장사 이 여인도 있었고 수많은 사람이 가는 곳마다 예비해서 이 바울 사도의 전도 사역을 선교 사역을 돕는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수많은 저희 교회도 여기까지 오기까지 도산동에서 91년 3월 31일 바로 개척을 했는데 아무것도 없이 두세 명, 서너 명 같이 예배드렸습니다만 여기까지 33년 동안 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서 여러분과 같이 헌신과 기도함을 통하여 이 교회가 이루어졌습니다. 30년 전에 32년 전에 만났던 사람이 그 사람이 40대였다면 지금 75세가 되었어요. 30살 때 이 교회에 와서 열심과 헌신을 다하여서 지금 세월을 지났더니 75이 되었네. 아니면 그때 나이 30 따라가면 적어도 지금 35살이 된 거예요. 30살 된 청년이 하나님의 교회 헌신과 희생을 함을 통하여서 쭉 섬겼더니 어때요? 그 나이가 65세 70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깊이 마음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모든 일을 행할 때마다 우리는 깊이 마음으로 새길 것들이 우리 선진들이 우리 선배들이 믿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이뤄왔던 모든 것들을 귀하게 복되게 여기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 동일합니다. 어른 모르는 사람들, 어른들 섬기지 않는 사람들, 이건 여러분 신앙 안에서 올바른 게 아니에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10계명을 줄 때 인간강연의 제1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여러분, 이게 첫째요. 첫째.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그동안 젊은 시대 30대 이후에 와가지고 열심히 헌신해서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되었습니다. 이분들 기도와 간구와 헌신을 통하여서 교회가 이 정도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바탕 위에 그 연세 되신 분들의 그 헌신자들의 노래교회,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는 지금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전도하며 헌신하며 봉사하며 지금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눈물 흘린 강거, 그들은 눈물 흘린 모든 공적을 여러분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모세의 요구에 하나님께서 답을 하십니다. 12절 하반절이에요.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모세란 이름 안다는 겁니다.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더니 그랬습니다. 모세라는 단어는 이름은 물에서 건져내다 뜻이 있습니다. 너는 저 물속에서 빠져 죽을 사람인데 건져냈지 않냐? 이것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함을, 동행자 요구할 것이 아니라 너와 함께 하심을 네가 알라. 나는 너의 이름을 잘 안다. 네 인품을 잘 안다. 그러면서 너는 나에게 은혜 입은 자다. 모세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은혜를 입은 줄 아십니까? 모세가 애굽에서 났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생활을 할 때였습니다. 거기서 남자 아이를 낳으면은 전부 다 이 애굽 나라에서 히브리 사람들이 와서 남자 아이를 낳으면 다 죽였어요. 즉 히브리 사람들은 씨를 말려버리기 위해서 남자는 다 죽였습니다. 여자만 살렸어요. 여자애만. 그런데 모세 엄마가 모세를 살립니다. 요게벳이 3개월 동안 살으니까 100일 정도 되려가니까 아기가 이제 이뻐집니다. 이게 남아로 들키면 죽거든요. 그래서 갈대상자를 만나서 저 바로 이 나일강에 뛰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았더라면 바로 이 바람이 불어서 갈대상자가 엎어지든가 아니면 악어떼들이 공격을 하든가 그랬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입은 어린 모세는 저 밑에 바로 공주가 그 떠밀려오는 갈대상자를 보고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왕궁에서 40년 동안 자라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로 삼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왕궁 교육을 시킨 겁니다. 철저하게 최고의 학문과 다 시킵니다. 그리고 40년 광야생활, 미디안 광야생활하고 나이 80살 먹은 모세를 지팡이 하나 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강국인 애굽 나라 왕 앞에 가서 민족을 인도하여 냅니다. 이것이 바로 너는 충분히 죽을 수도 있었는데 최고 좋은 학부 왕궁에서 공부하게 하고 산전수전 전부 다 미디안 광야에서 이 모든 경험도 하고 이제 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너를 바로 은혜를 주었으니 민족의 지도자가 되게 해라. 민족의 지도가 되어라. 이것이 여러분 모세에게 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세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충분히 내가 어린애 출산했을 때 죽을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살리셔가지고 엄청난 일을 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조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서, 물론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사람도 있고 아니면 중간에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간에 오늘 여러분들은 꽃 구경하고 여기저기 놀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이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은혜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 알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하고 거룩한 주의를 지킬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부유하고 다른 사람보다 잘났고 다른 사람 믿음이 뛰어났고 다른 사람은 선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렇게 구별해 준 것이 아니라 그 말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은혜. 제가 이 4월달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일 은혜 받은 사람이 아마 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죽을 몸 하나님께서 살려주셔가지고 왼쪽 발가락이 없는 장애자고 이런 몸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도록 했고, 여러분 믿음의 자녀들과 같이 이 교회 섬길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은혜를 너무나 감사하고, 살려줘서 이 사역한 것도 감사하는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교회를 세우시고 많은 사람들을 보여주시고 이를 통하여 합력하여서 주의 나라 세워나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기간 동안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충성언수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바로 은혜로 구원해 주셨고 은혜로 붙잡아 주셔서 이렇게 귀한 말씀 묵상하면서 같이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게 하신 것이 그야말로 은혜 중에 은혜라는 겁니다. 이랬을 때 모세가, 은총을 입은 모세가, 하나님 나에게 그런 많은 은혜를 주었다면 이제부터라도 좀 증표를 보여주시옵소서. 표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사람이에요. 그랬을 때 13절 중반절 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책망하냐고 응답하십니다.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고, 지금 40년이나 광야 생활 갈 텐데 하나님 길길마다 나에게 보여주시고 주님을 바로 내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소서, 나로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두 가지 사항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가는 모든 길 계획을 나에게 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즉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내가 주의 백성임을 꼭 알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입니다. 그러니 누구도 우리를 해하지 아니하고 붙잡아 주시라는 간절한 간구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출애굽기 19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먼저 이제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금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장정 60만 명 이렇게 애굽에서 살다가 지금 나라를 만들고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합니다. 네가 어떤 사람인 줄 아느냐?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된다. 구별된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너희는 선택한 믿음의 자녀들이다. 이스라엘 나라는 여러분 사이즈 크기가 강원도 면적이나 아니면은 경상도 면적이나 이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작은데 우리나라의 몇 분의 1밖에 안 돼요. 강원도 면적 정도가 됩니다. 인구는 여러분 이스라엘 사흘 있는 사람이 약 800에서 1000만 명, 디아스포라에서 흩어져 있는 사람, 세계 유대인 약 한 7, 800명 된다고 합니다. 2000만 명이 안 되는 수예요. 이 나라 사람들이 세계를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 가장 작은 나라, 이 나라는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택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상 멸망할 때까지 이 이스라엘 나라는 누구도 손 못 댑니다. 하나님이 내 것으로 딱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은총을 입은 징표를 요구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의 동행 약속을 합니다. 40년 동안 내가 함께 할 것이다. 그런데 그 징표가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40년 동안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인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선택하여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끝까지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신앙을 지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주 안에 있는가? 내가 말씀 안에 있는가? 주님과 동행하는가? 이것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그랬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고 확증해보라고 그랬습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 버리운 자니라고 딱 말씀을 해요. 어떤 말씀입니까?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 이랬을 때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왜 우리가 바로 흔들립니까? 다윗이 시편 말씀하지 않습니까? 23편에 4, 5절 말씀에 내가 사망 임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나 절대 해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요?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더 나가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우리 시간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이 여러분들을 인도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걸 마음에 새기면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 갖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확신 응답합니다. 17절 중반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말하는 이 일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리니 동행해 준다는 거예요. 너는 내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널 인하리라. 바로 이와 같이 놀라운 은혜를 모세에게 베풀어 준 이유는 너는 나에게 은혜 입은 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우리도 은혜 입은 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앉아 있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힘들고 지치고 어려웠을 때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은혜 입은 자가 아니면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 입은 자입니다. 그러면서 은총 입은 징표를 두 번째 요구입니다.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그 정도 되면은 아멘 했으면 좋은데 모세의 마음이나 우리 마음이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모세가 또 요구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주의 준엄하는 모습
하나님의 영광을 좀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이 영광 보이는 모습이 수많은 구약이 있습니다만은 이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 맞아 죽습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 저들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것을 봅니다. 그럴 때 하늘문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스데반이 그랬을 때 돌 맞아 죽는 그 순간이라 하더라도 저들을 저주하지 않고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 인간관계가 온전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 주의 은혜, 스데반 집사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 주의 은혜가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영적인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어떤 상황이라도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라는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할 때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19절 상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 응답하는 겁니다.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너희 앞에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이 너희 앞에 선포한다. 두 가지입니다. 선한 것을 너희 앞에 지나가게 할 것이다. 어떤 말입니까? 너는 악한 자와 함께하지 말고 너에게 악한 일이 임하지 않도록 내가 도와줄 것이다. 이 약속입니다. 그리고 또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리라. 여호와는 야훼, 여호와라는 단어가 야훼인데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이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누구냐? 너에게 약속한 거 그대로 이룰 것이고 내 능력은 전능하시다. 이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19절 하반절 봅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베풀고 긍휼을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아버지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기뻐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글쎄요, 어떤 사람은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 또 모든 영적인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주권은 여러분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기도는 우리가 하지만은 응답은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그겁니다. 많이 기도하고 적게 기도하고 물론 많이 하면 좋습니다만 이 기도하는 자체가 우리가 하지만은 응답은 하나님이셔요. 왜요? 나는 은혜 베풀 자 내가 베풀어 준다. 긍휼 베풀 자 내가 베풀어 준다. 모든 주권은 내가 있어요. 내가 돌보시고 내가 가엾어기고 내가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떤 성도는 봤을 때 도저히 믿음의 복을 받을 사람이 아닌데 믿음의 복을 받아가지고 할렐루야 아멘 하거든요. 어떤 사람 믿음의 복을 많이 받을 사람인데 믿음의 복이 없어. 여러분 왜 그럽니까? 우리가 봤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는 것. 이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마무리하면서 은혜 받는 모세에게 축복 두 가지를 줍니다. 하나가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반석이 뭡니까? 든든하리라. 내가 네 믿음을 흔들리지 않도록 내가 붙잡아 주리라. 모든 일을 행할 때마다 무릎으로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가도 하리라. 이 말씀입니다. 반석은 여러분 우리가 신약에서 고린도전서 10장 4절 하반절 말씀 보면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 모든 일도 그것이 바로 재직이나 아니면 모든 조직이 아니라 그 모든 일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성령 은혜 가운데 세워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님 위에 세워져야만이 거기가 반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반석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튼튼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돌보심입니다. 튼튼하게 반석에 네 신앙 세울 것이고 하나님 돌보심인데 22절입니다.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잘 보살펴 준다는 겁니다.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을 것이다. 암탉이 병아리 몸과 같이 어떤 환경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내가 너를 바로 지켜주고 내가 너를 돌봐줄 것이다. 이 약속입니다. 그러니 어때요? 모세에게 약속했던 이 약속이 여러분과 같이 하는 약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 되십니다. 어떤 환경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손으로 덮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돌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절 말씀 읽고 큰 소리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편 18편 2절입니다. 큰 소리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내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아멘. 다윗의 시편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왜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이 8가지 놀라운 은혜를 다윗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라 그랬습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에 사는 여러분, 다윗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동일한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이 이 8가지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풍성히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는 은혜가 아버지 임하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드리겠습니다. 찬양이 은혜스럽습니다.